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행하심을 친히 함께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0장을 요약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아마 한 장을 한 2주나 3주 정도 강의 설교로 아주 이렇게 좀 요약해서 할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어디 거기가 일로 여기까지 이제 설교 시간에는 이런 거 못 하는데 거긴 너무 멀지 않아요? 그죠? 이렇게 목회자가 느끼는 게 있습니다. 거기도 일로 와요. 이 청년들도 제가 3개월 이렇게 못 보니까 많이 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번 주간에 제가 몸이 많이 안 좋아서, 그리고 한국에서 또 어려운 일이 생겨서 이렇게 여기를 섰는데 설교가 전혀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든지 아니면 내 얘기를 하든지. 그러니까 이게 참 하나님이 공평하신 게 뭐냐면, 예수를 처음 믿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는 게 많잖아요. 이제 많이 배웠잖아요. 그 정도였으면 한참 배웠잖아요. 근데 많이 아는 것 중에서 몇 개나 하냐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밖에 모를 때는 하나만 하면 100%잖아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100개를 배웠는데 하나를 해요. 이게 얼마나 역설적인 얘기입니까? 오늘도 이제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결론은 이런 겁니다. 고넬료가 당시는 6,000명이 로마 군병이었습니다. 지금 사단, 한국의 대한민국 군인의 사단하면 한 2만 명 정도 되는데, 그때는 6,000명이 이게 사단이고, 그 다음에 연대는 600명이고, 중대 정도 되면 한 60명. 그러니까 우리가 일제시대 때 생각하면 한 마을을 다 다스리고 있는, 그게 고넬료의 백부장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고넬료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발에 자기의 입을 맞추고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이다. 이게 가능해요? 우리는 이단이잖아요. 저보고 목사님 하나님입니다. 이게 문선명이 근데, 그러니까 눈으로는 베드로를 보는데 마음으로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젊은 사람들이니까 얘기할 때 뭐 쉽고 농담도 비슷하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여러분의 하나님을 대하는, 이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면 자꾸 사람이 불가능한 얘기를 하면 흔들려요. 얼마나 고민했어요. 근데 아직도 고민하잖아요. 근데 앞으로도 할 거잖아요. 믿음이 없는 거거든요. 아니,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데, 여기 이제 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여기 2절 보세요. 2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오시던 걸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의지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까 설교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전 디아판토스 하는 말인데, 계속해서 모든 경우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취급하고 교회 가면 별로 취급 못 받잖아요. 그죠? 아니, 저기요? 이 교회만 좀 안 쳐가지고 막 사인해달라고 그러고. 그 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낮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교회를 보고 자꾸 근심 걱정하는 내 모습을 보고 뭐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뭐가 차이나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보면 그 얘기를 못하죠. 내 주인이 하나님이고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고 내 인생을 하나님이 움직인다라는 것을 알면 그 사람들은 눈에 보여서 돈이 많아야 너무 멀어져 있는 거예요. 남편하고도 그렇게 뭐예요? 대답이 없어요. 하나님하고도 별로 멀어져 있어요? 그죠? 여기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매일 하나님을 만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지금 이게 항상 기도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계속해서 기도했다. 그래서 지금 이방인인 고넬료와 베드로 나중에 14장에도 가서 보면 여기서도 디모데전서 4장 4절에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이방인하고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하고 만난다는 거예요. 좀 풀렸네요. 이거는 당시 상황으로 얘기하면 천지가 개벽하는 일입니다. 저 속된 예수를 모르는 저 그러니까 세례 받다 도망간 저놈하고 나하고 어떻게 얘기를 하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당시 이방인을 개, 돼지보다 더 못하게 취급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아는 유대인들이 그래서 기독교가 태어나는 겁니다. 유대교는 율법으로 옳으면 옳고 틀리면 틀린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틀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면 맞는 거고 맞아도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높아지면 그건 틀린 겁니다. 내가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 저 아까 설교할 때 못했는데 효자입니까? 불효자입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그거예요. 부모님의 그 사랑과 그 기도와 그 관심을 어떻게 다 갚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감히 다 담을 수 있고 갚을 수 있다고 얘기하겠냐는 거예요. 그거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의를 지켰다, 하나님의 법을 지켰다라고 할수록 내가 하나님의 법을 못 지킨 것을 깨달으라는 게 그 율법의 원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을 인정해야만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예요. 의인이 아니라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거든요.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했으면 부모에게 효도를 했지라고 한다는 그것은 그 불효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다 갚습니까? 그래서 지금 요 유대인과 기독교인 그리고 하나의 이방인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10장 앞에도 얘기했지만 8장에서 이제 이방으로 기독교의 복음이 퍼져나가는데 스데반이 죽고 나니까 하나님 남편을 데려갔어요. 어떨 것 같아요? 그럼 더 고민하죠. 저 못 주겠다는 표현 보세요. 뭔 소리예요, 목사님 지금. 그러니까 스데반을 데려갔다니까요. 스데반이 죽으면 안 됐습니다. 철저히 경건과 학문이 뛰어나고 모든 면에서 뛰어났는데 스데반을 데려가고 남긴 것은 사울을 남깁니다. 근데 나중에 또 그러니까 사울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울을 바울로 바꿨더니 바울은 세계를 바꾸잖아요. 이 기독교의 시작이거든요. 그게 8장부터 시작되고 지금 10장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요걸 경건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과 사랑 해봤어요? 연애해봤어요? 네. 그래요. 하나님하고만 사랑해도 그렇게 좋아요. 사랑이. 그래서 이 사랑이 옆으로 가면 아가페나 에로스, 필레아적인 신학적인 철학적인 지식을 좋아하는 자들이 되지만 이 사랑이 높아지면 이걸 경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는 하나님만을 최고로 높여야 됩니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안 높여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면 높일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자로 바꿔주시고 남편을 어떻게 사랑해요? 그죠? 진짜 아주 초월적인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야만 사랑할 수 있어요. 나하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나도 못 사랑하는데. 이 사랑이 옆으로 가면 아가페와 에로스, 필레아적인 사랑이 되지만 하나님을 최고로 높여서 경외를 하고 나면 이게 오늘 이제 긍휼이란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를 긍휼히 여겼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그때 이들이 고넬료도 기도하고 있었고 베드로도 기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멋진 얘기인지 몰라요. 내가 너를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내 인생이 지금 어렵고 복잡한 게 아니에요. 네?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수술대 위에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없어지게 되니까 교회가 없어져요. 제가 목사인데도 목사인지가 기억이 잘 안 나더라고요. 그러나 기도의 사람이 되면 더러운 이방인을 내가 어떻게 만납니까? 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가라는 거예요. 가라. 내가 보냈으니까 가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서 그 일을 하면서 그것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했다. 기도하고 있었다. 그래서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 계속해서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거기 천사는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도만 하면 태만해지지만 일만 하면 교만해지는데 이 경건이라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일과 기도가 같이 들어갑니다. 저 사람 참 경건해. 사랑의 구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경건이라고 하는 건 내가 경건하다가 아니라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그렇죠. 오래 한 장로님들 권사님 좀 죄송한데 어쨌든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 보면 굉장히 경건한 것처럼 하잖아요. 내가 경건하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경건의 원래 의미는 내가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경건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앙이 좋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 참 신앙이 좋다. 제가 여기서 그 어느 장례식을 갔는데 사람들이 정말 많이 왔어요. 이민교회에서 그렇게 사람이 많이. 근데 그 장례식장이 너무 쓸쓸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여러분들이 오시면 얼굴만 봅니다. 얼굴만 봐요. 네? 그러니까 밤을 지새우면서 놀았든지 그거는 좋은데 어쨌든 마음의 평안함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목회자는 가서 그게 정말 하나님 앞에 상달된 예배고 과연 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갔을까, 그것만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원하시는 게 그렇게 많지 않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만 믿어달래요. 네? 누가 누구를 믿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는 건 알아요.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는 것도 압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이 기적과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 성령 행전의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와 전도, 앞에서는 증인의 삶을 얘기하고 지금 여기서부터는 이방인에게 전하고 있느냐. 뭘 전해?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한 그 사건을 전하느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적어도 내 나이만큼은 전도해야죠. 1년에 한 명은 전도해야죠. 네? 아니면 선교라도 가야죠. 선교라도. 가서 한번 전해봐야죠. 여러분들이 뭐 하늘나라에 돈을 가지고 가겠습니까? 아니면 명예를 가지고 가겠습니까? 영혼을 가지고 가야지요. 그래서 양육이라는 것, 전도라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를 위해 죽으셨다. 살았다고 하는 건 예수님이 필요 없다는 거고, 예수님이 정말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과거에는 죽고 이제 새롭게 살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것 때문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거를 전해야죠. 가서 이제 1년 됐죠. 그죠? 한번 볼게요. 이번 2018년에 그 전해야죠. 네. 그래서 9절부터 16절까지는 속되다라고 하지 말라. 그러니까 경건한 그리스도인과 경건한 크리스찬이 만나는 것입니다. 이유는 기도 때문에. 더 큰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져서 새로운 영의 사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9절부터 16절까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너희가 속하다라고 하지 말아라. 그리고 베드로에게 가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규례를 어기고 지금 베드로가 가는 장면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제사, 그냥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제사 지내는 집들은 이제 제사 지내다가 예수 안 믿다가 예수 믿으면 반은 제사 지내고 반은 예배드리잖아요. 그 집에서 이렇게 나눠져가지고. 근데 제사를 뭐 1년에 한 40분 이상 드리는 집 같은 절대적인 유교 집안의 분들은 제사를 안 지내면 그거는 살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유대교는 더 했죠. 그 뭐 갈라진 거는 먹어도 되고 되새김질을 안 하는 뭐 낙타 같은 건 먹으면 안 되고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깨끗하다는 거예요. 네? 근데 왜 네가 너를 더럽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할 수 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내가 못한다라고 얘기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하라는 겁니다. 아멘? 해야죠. 근데 왜 안 합니까? 이게 아직 과거에 대해서 덜 죽어서 그래요. 네? 근데 베드로가 순종하고 가거든요. 여러분들 베드로가 가서 고넬료를 찾아갔다는 거는 이건 정말 천지가 개벽하는 것보다 더한 일입니다. 우리 기분 나빠도 말 안 하잖아요. 눈에 힘이 들어가잖아요. 신에도 힘이 들어가는데 이게 완전히 다른 사람하고 이게 가서 예수를 전한다. 그러니까 유대교를 전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전하러 가기 때문에 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겼는데 베드로의 이스라엘의 큰 편과 문화적인 고집을 극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먼저 생각하기를 이것은 더럽다 저것을 깨끗하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4절에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나니 거룩하고 속된 것이 따로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결론을 내립니다. 깨끗한 자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합니다. 아멘? 네? 네. 사랑 좀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그때가 사랑받는 자이기 때문에. 왜 이게 말씀을 안 들으면요. 내 생각대로 안 되잖아요. 그럼 내가 습관화되어 있는 게 내 생각이 나의 습관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이 안 바뀝니다. 10년 살아도 20년 살아도 30년 살아도 50년 살아도 교회에 주일날만 와서 예배만 드리는데
지금 24 곱하기 7에서 그 많은 시간을 세상과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게 어떻게 바뀌냐는 거예요. 안 바뀐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뀔 수 있는 유일한 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서 이 능력이 나보다 더 커야 돼요. 그게 나를 바꿔야만 바꾼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을 왜 듣습니까? 이 말씀이 나를 지배해야 돼요. 그러니까 좋게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목사가 여러분들 25분 전하려고 7일 동안 매일 5시간, 4시간 기도하면서 이렇게 주일날 갖고 오잖아요. 적어도 그거는 통째로 다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성경공 시간에 하는 이 말씀 가지고 내가 말씀의 사람이 돼야 말씀대로의 능력을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깨끗한 사람이 뭐면 그건 깨끗한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선하게 지으셨으면 그것이 좋다라고 하니까 내가 보기엔 나쁜 거예요. 베드로가 보기에는 이제까지 살아본 경험으로는 이거는 말이 안 된다니까요. 네? 내가 좋아요? 준호도 좋아요? 고기가 잘 안 돌아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베드로의 마음이야. 아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좋아했고 내가 하나님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사람도 좋다. 충만한 주의 백성들이 되셔서 깨끗하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사람들을 깨끗하게 하며 죄에서 죽고 위에 대해서 살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7절부터 33절,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는 요거를 지금 2주 건데, 그러니까 이틀 건데 새벽기도에 2번 한 거를 지금 20분 만에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는 더 자세하게 할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읽어 오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근데 한꺼번에 몰아서 저희가 한 200시간을 한 거를 2시간에도 해요. 1시간에도 하고. 제가 옛날에 유튜브에서 할 때는 14시간을 성경 공부했어요. 요한복음, 로마서, 갈라디아, 빌립보서, 사도행전을 14시간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좀 한 사람이고 듣는 사람도 이상한 거죠. 예. 아니 아침 8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했어요. 그 공부하러 간다고 다 미국 가는 친구들이 몬트리올에서도 오고 이렇게 와서 했는데 지금 하라고 하면 할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과 근데 오래 하면 말씀이 오래 가고요. 짧게 하면 짧게 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내가 성령의 역사가 없는 이유는 말씀대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성과패는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느냐. 그래서 지금 여기 17절부터 33절까지는 5분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어디 지휘자? 네? 저 인상 붙습니다. 알았습니다. 네. 그래서 17절부터 33절인데 그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고 좀 빨리 하겠습니다. 안 보여요. 근데 앞에 긴장했더니. 그래서 거기 7가지로 나눠서 해드릴게요. 환상을 볼 때 기도하다가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해도 의심하고 간다는 20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그리고 마태복음 8장 8절에 보면 백부장이 와서 자기 아이를 고쳐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심을 해도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고도 순종을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상을 보는 사람들의 특징은 기도하면서 의심하지만 순종한다는 겁니다. 아멘? 언제 다 이해합니까? 제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목회학 박사도 하고 석사도 하고 뭐 THM도 하고 MDB도 하고 다 했는데도 여전히 의심이 돼요. 아셨어요? 근데 성교 가면 의심이 안 됩니다. 이건 당장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성교 같은 거 여러분의 선택이 아니에요. 아셨어요? 네. 그리고 순종으로 그것을 극복. 다만 말씀만 없어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아픈 자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프로세쿠네센 하는 원어상으로 보면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엎드려서 절하면서 눈으로는 베드로를 보는데 베드로를 고용하신 하나님을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마다 정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33절 보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살아가는 순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또 다른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온유하고 겸손하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33절 읽으십시오. 시작.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시다. 당신과 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해돼요? 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내 주님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고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능력을 가질 이유가 있고 그리고 이제 결론에서 거기서 7가지, 8가지 얘기하는데 그거 다 뭐 말씀 못 드리고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베드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감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외모로 취하지 않고 그래서 이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데 44절부터 48절까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희생하지 않는 사람은 증인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증인이 이게 맞다고 얘기한다면 내가 그거를 위해서 어떠한 희생과 고난도 다 각오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 마음으로 믿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순교할 이유가 없습니다. 속으로만 믿는 사람은 순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순교자는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새로운 공동체에 들어가고 하나님과 우리 모두가 하나 되고 있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순종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내 말 잘 듣는 사람이 좋아요? 안 듣는 사람이 좋아요? 누구하고 친해요?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목사도요, 자기 말 잘 들어주는 사람이 좋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맞다고 이야기하면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어떠한 희생과 고난이 있어도 내가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 된다면 어떠한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 그걸 사도행전은 성령의 능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성령의 능력 안에 성령의 능력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순교적인 증거자 하나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배월이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신 하나님 앞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자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 증거자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의 남은 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소서.